데자뷰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어요? 데자뷰.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데자뷰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 내 인생에 어떤 상황이나 또 어떤 사건에서 과거에 꼭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경우, 그것을 일컬어서 데자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넌 이 사건을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제2세대, 광야에 나온 이 2세대가 마치 그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은 그런 그 플래시백이라 그러죠. 이게 뭔가 이렇게 퍽 떠오르는 그런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넌 사람과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람들은 그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스라엘 하니까 그냥 얼핏 생각하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남고, 나머지 모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그 다음 세대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경험은 없지만 홍해의 그 데자뷰가 여기서 이제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홍해를 이스라엘이 건넌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서 쫓아오는 그 애굽의 바로의 군대, 이 바로가 사실 뭐 큰 충격을 받았잖아요.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애굽의 그 첫 번째 태어난 사람과 짐승이 다 죽었거든요. 그래서 얼결에 그래 그럼 니네 나가라. 내가 어떻게 더 이상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다. 그러고 보내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오죠. 잡아가려고 쫓아옵니다. 군대가. 뒤에서는 그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뭐가 있어요? 홍해가 있는 거죠. 진퇴양난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우리를 왜 광야로 끌어낸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킬 때 홍해가 갈라지고 거기가 밤새 동풍이 불어서 마른 땅같이 바닥이 마르게 되고, 그래서 그 바닥을 마른 땅을 건넌 것과 똑같이 그렇게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심,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은 그들이 그 애굽에서 살 때 우상 숭배하고 범죄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불신앙과 이 죄악된 삶을 이 홍해라고 하는 물을 건너면서 다 거기에 던져버리고 깨끗이 씻고 새로 나왔다. 그렇게 성경은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어요.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이게 그 모든 더러운 것과 우상숭배와 불신앙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물로 깨끗이 씻어주시는 은혜를 받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 나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실은 거듭난 백성들인데 그 거듭난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 나오자마자 목이 마르다, 먹을 게 없다, 우리가 애굽에 있었으면 고깃가마 옆에서 배부르게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떡도 먹고 된장찌개도 먹고 일식 중식 한식 다 있는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들이 원래 그 홍해를 딱 건넌 다음에 홍해에서부터 그 가나안 땅까지 10하루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0하루길. 신명기 1장에 나와요. 10하루길인데 그거를 몇 년 걸려서 갔어요? 40년 걸려서 돌고 돌아서 이 방황의 길을, 신앙의 방황이죠. 여러분, 방황은 빨리 끝낼수록 좋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불순종과 원망과 이 반항과 대적이라는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도, 홍해의 그 구원의 경험도, 바다의 세례도 다 헛된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도 중요하지만 구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은 우리가 그 구원의 은혜를 가슴에 간직하고 구원의 백성으로서 신실하게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는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광야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1세대는 다 죽고 2세대가 자라나서 그 2세대가 오늘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편적으로 요단강을 건넌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하죠? 내일 요단강을 건너야 돼.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요단강 지나가 보셨어요? 네, 제가 그 요단강 지나가 봤는데 요단강을 건너도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찬송가가 잘못 번역됐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게 그 요단강이 원래 원문 찬송가 가사에는 생명의 강으로 돼 있어요. 생명의 강. 생명의 강을 건너야 된다 그랬는데 그걸 요단강으로 번역을 해놔가지고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그러면 저 어디 거 가는 줄 알아요. 그거 아니고 가나안은 천국이 아닙니다. 만약에 가나안이 천국이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무슨 정복 전쟁이나 이런 걸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그대로 그들은 그 다음에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하고 끝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명령을 수행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이 과정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순종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아 누리는가 하는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심으로써 목적하신 것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첫 번째 하나는 여호수아의 지도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와도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 가나안 정복 사역을 완성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강하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물론 모세가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훌륭한 지도자예요. 여호수아는 성경에 보면 단점이 거의 없어요.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신실하게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았던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호수아가 제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렇게 지도자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갈 수 있을까요?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말씀해 주시죠.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걱정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우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세우신 것이니 그것을 이제 이 백성들에게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나타내 주시는 표징 가운데 하나가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강을 마른 땅을 건넌 것처럼 건너게, 마치 그 맨 땅을 건너는 것처럼 건너게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 그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만히 보면 그렇게 단순히 겉으로 드러난 땅을 차지하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이미 주어졌는데 어떻게 그들이 실제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어떤 비전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어떤 약속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실현해 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서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중요하고 가나안 땅이 중요하고 이게 아니라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 약속의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실제적인 그 경험을 갖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가정생활에서, 직장생활에서, 여러분들의 어떤 사업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가보세요. 8절.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어떻게 해라? 들어가라 그럽니다. 자, 들어가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 헷 족속, 히위 족속, 브리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여부스 족속, 몇 개 족속이에요? 뒤늦게 세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아요. 몇 개 족속이에요? 7개 족속. 자, 이 가나안의 7개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뭘 보고 안다?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것을 보고 안다. 그럼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것과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어떤 연관성이 있단 말입니까? 무슨 관련이 있단 말입니까? 아무 연관성이 없지 않아요? 오늘 그것이 이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이게 무슨 연관성이 있단 말인가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것과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쫓겨나가고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슨 연관이 있단 말이냐? 자,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들어가죠? 자, 8절에 너는 무엇을 맨 제사장들에게? 무엇을 맸어요? 자, 언약궤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을 한번 보면 저게 성소인데요. 성소 이제 여러분들이 볼 때 왼쪽인가요? 오른쪽인가요? 오른쪽. 네. 그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기에 이제 법궤가 들어있죠. 거기에 커튼 같은 것이 쳐져 있고 그것이 휘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앞쪽, 그 앞에 등대 같은 것이 있는 그것이 성소. 그 안에가 더 성스러운 곳이다. 지성소. 자,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법궤인데 법궤를 한번 보시죠. 네. 잠깐 이제 띄워놓고 우리가 한번 말씀을 보십시다.
자, 저 언약궤 안에, 언약궤 저것은 약간 그림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그려본 거예요. 나름대로의 상상을 통해서 그 말씀을 최대한 가깝게 생각하는 내용으로 그려본 거예요. 약간씩 그리는 사람에서 다를 수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자, 거기 이제 그 먹개를 매는 그 채가 아예 끼어져 있죠. 근데 저 채를 안 잡고 법궤를 잡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죽게 되죠. 예. 자, 저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법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첫 번째. 예,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그 다음에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싹이 난. 예. 그, 계란의 쌍난이 아니에요. 예, 노른자 2개 들어있는 쌍난이 아니고, 싹이 난 거예요. 싹이, 노랗다 그럴 때 이 싹. 예. 자, 그 싹이 났어요. 지팡이인데 나무가 다 끊어져 있고 손으로 만져가지고 맨질맨질한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났어요. 이게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지도력과 리더십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싹 난 지팡이. 자, 그 다음에 또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이렇게 3가지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에 뚜껑이 덮고 있죠. 그죠? 저 위에 이렇게 천사의 날개로 이렇게 덮은 것 같은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룹은 저 위에 천사같이 생긴 저것의 이름이에요. 자, 그룹이 고개를 밑으로 하고, 왜? 하나님을 쳐다볼 수 없으니까. 왜? 아무리 그 존재가 천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면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개를 밑으로 하고, 왜? 거짓된 존재,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그리고 날개로 덮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양쪽에서 마주보고 있어요. 금으로 도금했어요. 자, 이것이 십계명 돌판과 그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를 덮고 있습니다. 이 덮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증거의 돌판을 덮고 있어요. 그래서 그 증거의 돌판, 십계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율법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말씀대로 못 살았지, 너 더럽지, 너 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지, 반역했지. 그런 정죄의 돌판을 위에 뚜껑이 덮고 있어요. 저걸 뭐라고 하냐? 속죄소라고 해요. 혹은 시은소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영어로는 mercy seat, 자비가 임하는 장소. 그것이 꼭 좌석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 자비가 내려와서 그 자비가 머무르는 장소. 그게 mercy seat이에요. 속죄소, 시은소. 은혜를 내려주신다. 베푸는 베풀 그래서 시은소. 여기에 대제사장이 이 수송아지를 잡은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동편에 있는 그룹에 뿌리고, 그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리고, 그 모퉁이에, 그 귀퉁이에다가 피를 발라요. 금으로 도금된 그 번쩍번쩍하는 거기에 피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우리에게 상징해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움, 우리의 정죄, 우리의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함, 이것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속죄소, 시은소 위에 피가 없다면 속죄와 구원이 없는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기적의 장소를 상징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왜 어떻게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야 하며 그렇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없고 거기에 속죄소가 없다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사함받을 방법이 없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긍휼하심을 호소할 길이 없어요.
호소할 길이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잖아요. 어린 양이 죽어서 흘린 피를 속죄소에 뿌리고 그 피의 공로로 죄인이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 이 장소가 너무나 중요한 장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기 25장 2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거기서 저 속죄소에서 내가 너를 만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속죄소에서, 시은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 앞에 설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로 인해 죽을 인생들이 사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자녀로서의 자격을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 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어린 양 예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 사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의 행위 자체에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은 나의 실제적인 삶에는 별로 상관이 없는 존재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원론적으로 삽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예배 드리고 이제 예배 마치고 이제 나가시겠죠. 나가면 곧바로 어떻게 됩니까? 네, 착한 모드에서 악바리 모드로 모드를 확 바꿔요. 스위치를 딱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요 앞에 나가면서부터 곧바로 차를 운전하고 나가면서부터 곧바로 빨리 가야 돼. 그래서 뭐 신호위반이고 막 뭐고 볼 거 없어. 그냥 빨리 가. 절대로 안 끼워줘. 양보란 내 사전에는 없다. 용서란 내 사전에는 없다. 끝까지 보복해. 말을 안 들으면 투드려 패. 돈을 벌어야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이원론적 삶이에요. 신앙과 나의 실제적인 삶이 따로 떨어져 있어요. 믿음은 믿음이고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사업이 연관성이 없어요. 내가 신앙적으로 산다는 것과 우리의 가정이 자녀 교육이 연관성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자, 10절 다시 가봅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계세요? 너희 가운데 계셔.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 그래서 자, 이제 이 언약궤가 그 요단강 속에 딱 들어가서 거기서 서서 있음으로 해서 저 위에서 내려오던 이게 곡식 거둘 때가 되면 보통 요단강 물이 언덕에 찰랑찰랑하게 넘치는데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물이 딱 끊어졌다는 거예요. 끊어져. 그리고는 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다. 이것을 단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내 실제적인 삶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작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십자가의 공로와 은혜는 우리의 현실 속에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방법은 그냥 이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세례를 받을 때, 직분 받을 때, 뭐 그런데 국한시켜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언약궤가 요단강 속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이 너의 손에 쥐어질 것을 확실히 알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 믿음과 신앙으로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은혜가 이루어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15절 한번 가보세요. 뒤에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이건 누구죠? 제사장들이죠.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어떻게 됐어요? 그쳤어요. 그래서 사르단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지명들을 쓴 것이,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르단에 매우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여기 이 끊어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할례, 표피를 끊는 그 단어와 같아요. 이 끊어짐은 결국 인간의 죄성을 자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상징적인 단어예요. 자,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곧바로 건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섰어요. 물이 완전히 끊어졌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무슨 단어가? 마른 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그것으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 그리스도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신앙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고, 교회의 역할이 끝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예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요단강 사건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언약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성도들 앞에서 죄와 사망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은 물론 당연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요단강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 점이에요. 더 나아가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약속의 인도자가 돼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그 땅에 들어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강력하게 그들을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우리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생활, 여러분들의 직장생활,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그 모든 계획하는 일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되시면서 여러분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그 어떤 일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점령 약속이 이 요단강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질 것임을 알게 되리라. 여러분, 많은 분들이 신앙이 힘이 없어요. 신앙이. 왜 힘이 없냐? 예수는 교회 안에 계시고, 예수는 성경 안에 계시고, 예수는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계시고, 나의 현실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힘이 나겠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가서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서 때로 몰려가가지고 그 요단 강물을 막을 수 있을까요? 홍해를 가를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요?
하면 될까요? 우리에게 끝없는 싸움과 전투의 현장인 이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을 힘입어서 삶의 현장 속에서도 여전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게 우리의 과제잖아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보증해 주는 것이 바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에요. 언약궤. 이 언약궤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그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 10장. 신약 363페이지. 히브리 10장. (19절) 한번 가보십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놀라운 말씀이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어떤 길이에요? 새로운 살 길이야. 새로운 살 길, 생명이 있는 길, 완전히 새로운 길,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길. 휘장이 찢어진다는 것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 휘장은 예수의 육체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습니다. 새롭고, 왜 새롭냐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것을 상상해 본 적이 없어요. 일반 백성들이 이 찢어진 휘장 사이로 들어가서 이 법궤 앞에, 이 속죄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었던 일이에요. 가면 죽는 건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길은 죽는 길이 아니고 어떤 길?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살 길이라는 것은 생명이 넘치는 길, 생명으로 가득 찬 길.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길을 가면 안 돼요. 죽음의 길, 나 혼자 가는 길, 내 힘으로 가는 길, 내 머리로 가는 길은 죽음의 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을 가는 것은 살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있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에요. 그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일러주는 거잖아요. 구속의 시작과 완성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스라엘에게 새롭고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넜어요. 마른 땅같이, 마치 앞마당 마른 그 길을 건너는 것처럼 그렇게 건넜어요.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홍해가 갈라진 다음에 밤새 동풍은 뜨거운 바람이거든요. 이 동쪽 사막에서 불어오는 그 뜨거운 바람을 그 홍해에 갈라진 그 바닷 물길 사이로 불게 하셔서 바닥을 다 말리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들이 마른 땅을 지나가게 됩니다. 홍해 바다를.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움직여서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귀한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다면 뭘 더 숨겨놓으시고 아끼시고 우리에게 유보하시겠느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아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 줬는데 뭘 못 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여기예요. 인생은 독고다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 혼자 간다. 외롭다. 왜 외로워요? 이 언약궤가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예수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지 않으니까 외롭고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말씀하신 대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목사님, 핵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님, 남북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이 죽을까요? 살까요? 야, 김정은보다 내가 먼저 죽게 생겼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당당히 나아가세요. 언약궤가 여러분들 앞에 먼저 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언약궤를 그 백성들 앞에 먼저 저 한 1km 정도 먼저 앞서서 가게 했어요. 왜? 200만의 백성들이 그걸 명확히 볼 수 있도록. 가까이서 언약궤가 들어가면 이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저 앞에 먼저 일찍 띄워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볼 수 있도록. 언약궤가 여러분들 앞에서 먼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길에 하나님이 먼저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약속의 확신을 주시고 그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준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요단강은 끊어졌어요. 이미 백성들이 그 요단강 앞에 갔을 때 이미 요단강은 끊어졌어요. 바닥이 마르고 있어요. 너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보혈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세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이것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진정한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붙잡는 믿음의 백성들이 살아갈 삶의 원리는 결국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